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요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약간 다른 것은 이 마가복음은 30절부터 33절까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던 배경이 조금 더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이 있고 또한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사모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전혀 예상되지 못했고 전혀 예고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일어난 기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기적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적에 가까운 응답이 나에게 은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사모하고 간절히 응답받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지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기도하지 않은, 사모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가 바라는 은혜와 대부분의 우리가 바라는 기적에 가까운 역사들은 내가 예상하는 것, 내가 사모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 안에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를 수 있다. 이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예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실 수 있다. 내가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그리면서 상상하면서 원하면서 기도하고 사모하고 응답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그 너머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예상과 내 기대 안에만 갇혀져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모시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제자들이 하루 종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힘든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오늘 있었던 일들을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수고를 아시고 이제 우리가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조금 안식을 갖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과 많이 하느라 제자들이 먹지도 못하고 굉장히 피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서 조금 시간을 가지시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동하는 모습을 또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예수님을 막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막 따라오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것이 오병이어 기적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보여요. 35절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이 저물어 가고 빈들이요 광야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 바로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이다, 빈들이다. 그런데 날은 저물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 이제 굉장히 배고플 때인데 저 마을이 좀 멀지만 마을에 가서 좀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7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들이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했지만 그 뾰족한 답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반문을 해요. 우리가 어디에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살 수 있습니까? 주여, 우리가 그 많은 돈도 없지만 돈이 있다 해도 그 떡을 살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원하십니까? 은혜를 원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항상 기적과 은혜와 역사는 문제 위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문제가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풍랑을 만날 수 있지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어려움을 당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때가 되었지만 먹을 것이 없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먹을 것을 주어야 하지만 해결책이 전혀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먹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먹여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아무런 해결책이 없어요. 이 먹는 문제,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이자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더 좋은 것을 먹고 덜 먹느냐의 차이일 뿐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이 땅을 사랑하는 한 계속 감당해야 되는 문제예요. 또한 오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너희가 먹여라, 이 먹여야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들이 그렇죠. 또 가정의 어떤 가장들이 그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먹여야 하는 제자들의 문제들, 먹어야 하는 사람들의 문제들,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일상적인 문제이고 가장 중요한 거고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들에게 문제는 과연 먹는 것뿐인가, 이것이에요. 오직 제자들의 문제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없는 무능력함, 그것이 문제인가? 오늘 이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먹을 것만 없는 사람들인가, 이것입니다. 오늘 기적의 핵심은 먹을 것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를 채우시는 예수님, 우리의 궁핍과 결핍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이것이 주제인가?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풍성한 음식에만, 주의 은혜에만, 주시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맞는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조금 다르게 보십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다르게 보신다는 거예요.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요? 그들이 단지 먹을 것이 없어서 나왔는가? 떡이 없고 음식이 없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아요. 이 34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들을 여러분 겉으로만 살짝 보면 때가 되었지만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을 살펴보면, 그들의 영혼을 살펴보면 그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정처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다, 그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양이 어디로 갈지 몰라 하는 양들, 내가 누구를 따라가야 풀을 먹을 수 있고 누구를 따라가야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수 있는지 전혀 모르는 양들이에요. 누가 나를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양들, 그 사람들, 오늘 여기 모여있는 수많은 목자 없는 양들, 이것이 오늘 주님이 보시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물론 육적인 배고픔이 있지만 영적인 배고픔이 더욱더 강한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살아가야 할지,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야 할지 전혀 모르는 굶주린 사람들. 그들은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여기 모인 사람들처럼 먹을 것이 없지는 않습니다. 많거나 혹은 약간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 주 앞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같은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목자를 통해서 진리를 공급받고 있는가?
나는 영적 갈급함, 영적 목마름, 그것이 내 안에 가득하지 않은가? 내 안에 채워지지 못하는 그것, 나의 미래에 대한, 나의 삶에 대한 그 허무함과 공허함, 늘 채울 수 없는, 육적인 양식으로만 채울 수 없는 그 영적 공허함들,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 앞에 나온 그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물론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사람들처럼요, 일용할 양식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정말 그분들께 하나님께서 육적으로도 채우시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오늘 주님은요, 외적인 모습, 그들이 정말 양식이 없는 모습, 그 모습뿐만 아니라 그들의 내면의 모습을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모습,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주님은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나의 내면의 갈급함과 영적인 결핍과 영적인 공허함에 대해서 내 스스로 갈급함이 없거나 문제의식을 내가 못 느끼는 것이 아닌가 이거예요. 혹시 나는 나의 가족은 먹을 것이 조금 있기 때문에, 나의 가족이 먹을 것이 조금 풍족하기 때문에 나의 삶이 조금 여유 있다고 해서, 여유는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하면서 숨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나의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목마름, 진리를 찾아 나아가는 모습, 하나님에 대한 열망, 그것이 나는 너무 없지 않은가 이것이에요. 보다 직설적으로 나는 나의 영혼을 인도하는 목자가 있는가? 나는 나의 영혼을 인도하는 그 목자를 내가 잘 따라가고 있는가? 그 목자로부터 날마다 그 양식을 공급받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배고픔과 육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데요, 37절에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38절을 보면은요, 혹시 너희 중에 여기 모인 사람들 가운데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한참을 지난 후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아주 작은 것으로 풍성한 역사를 이루는 모습들. 사실 우리는 이 예수를 좀 믿은 분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 다 알죠. 이 작은 떡과 물고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우리는 압니다. 이 한 손의 식사였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누군가의 작지만 최고의 충성과 헌신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작은 예물로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누군가의 정성 어린, 너무 미약하지만 한 끼 도시락거리지만 그러나 가장 성실과 가장 충성으로 올려드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작은 도시락이에요. 그냥 육신의 양식입니다. 그러나 작은 도시락, 육신의 양식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육적인 풍성함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갈급함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을 우리가 믿고 경험하고 누릴 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얻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사르밧 과부가 너무 가난해서 이제 한 번 식사를 하고 굶어 죽을 작정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찾아와서 그것을 지금 너무 허기진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 줄 수 있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마지막 양식을 드릴 수 있는가? 나의 마지막 보루, 마지막 그것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녀의 최종적인 헌신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것 중에 일부가 아니라 그녀가 가진 작은 것, 그러나 그것이 전부일 때 그것을 드릴 수 있는 헌신, 그 중심,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받으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열방의 아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100세에 주신 아들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열방의 아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주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원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테스트하셔요. 테스트하셔요. 네가 사모하는, 네가 꿈꾸고 있는, 기도하는 그것을 위해서 네가 바라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온 한 소년의 헌신, 누군가가 굶었습니다.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축사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육적으로도 배불러지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영적으로도 풍성해지는, 누가 나의 목자인지, 누가 나의 육신뿐만 아니라 누가 나의 영혼을 책임져 주실, 누가 나의 목자인지를 확인해 주는, 확신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제자들이 보고 있는 그것이 있어요. 먹어야 하지만 돈이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살 것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것, 물론 그것이 중요할 수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보라는 거예요. 그 영혼의 갈급함, 외적인 번듯함이 아니라 그 영혼의 배고픔, 그 영혼이 목자 없는 양이라는 사실,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친구들과 친척들이 있죠. 나의 가족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들이 괜찮아 보여요. 착해 보여요. 어느 정도 평안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제자들의 시각은 아니에요. 굶주린 그들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그들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스스로의 힘으로만 살아가야 하는, 스스로의 힘으로만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그들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각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것을 보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신 이유일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요일을 준비하고 오늘 또한 모든 것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적인 번듯함이 아니라 그 영혼의 갈급함, 그 영혼의 배고픔, 하나님이 안 계신 목자 없는 그들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그 목자, 진실한 목자를 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